할 때에 제가 왔었는데 벌이 날아다녔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겨울철인데 벌이 날아다닌다는 것은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왔는데 또 벌이 날아다니. 혹시 보셨어요? 보셨지요. 그래서 제가 앉아서 벌을 딱 보면서 이게 참 영동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꽃인가 보다. 왜냐하면 벌은 좋은 향기가 나는 그런 곳으로 가지요. 그래서 영동 중앙교회는 정말 이 향기를 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그런 분들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은 혹시 지난주에 벌 왔었나요? 안 왔었어요? 그러면은 제가 올 때만 벌이 오네요. 그럼 제가 하여튼 감사합니다. 우리 영동 중앙교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또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힘쓰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또 특히 우리 장 목사님과 당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흥부와 놀부가 있었지요. 흥부는 아주 지극히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리가 부러진 제비를 발견했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그 제비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제비가 이제 다 나아서 날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입에 박씨 하나를 물고 왔습니다. 그 박씨를 흥부가 심었습니다. 잘 자랍니다. 커다란 박이 열렸습니다. 가을철에 그 박을 따서 톱질을 해서 탁 켜니까 그곳에 금은 보화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가난이 아니라 이제 큰 부자로 살게 된 흥부와 놀부라고 하는 전래 동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전래 동화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지요. 선행을 행하는 것, 그리고 은혜에 대해서 보답이라고 하는 차원입니다. 그런데 이 선행과 은행이라는 보답은 우리나라의 전래 동화에 혹시 선비와 까치라는 전래 동화도 아시죠? 그럼 비둘기와 개미는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그 외에도 많은 전래 동화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을 때에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느냐, 이 보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동화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모든 나라에 동일하게 있는 그런 전래 동화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혹 어떤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은혜를 받은 것을 그냥 잊어버리고 살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받은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의 변화가 일어나는 우리 영동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116편은 우리에게 아주 아름다운 고백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짐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내가 주께 받은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한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내게 주신 한 가지 은혜를,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이라고 하지 않고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조차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에서 그냥 일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은혜라는 말을 할 때는요, 은혜, 호의 혹은 거저주는 것,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로 알고 있지요. 히브리어에서 단어는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주는 자가 불쌍히 여겨서 베풀어 준다 할 때의 은혜입니다. 주는 자가 마음이 저 사람을 정말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호의를 베푸는 것, 이 단어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말로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었지요. 또 하나는 받는 사람 입장에서 나는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나는 그것을 받을 만한 어떤 한 일도 없어요. 절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그냥 거저 주었어요. 우리가 사실은 로마서 5장의 말씀처럼 죄인이었었지요. 약한 자였지요. 하나님의 원수였지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게 은혜라는 두 번째 단어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쓰여진 단어입니다. 타그몰이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나를 자격이 없는 나에게 주어서 내가 보니까 받은 게 있는 거예요. 뭔가를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이것이 강조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것에 대한 감사도 가능하지요. 자격이 없는 나에게 주었다는 것도 감사하죠. 그런데 실제 내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격이 없는 나에게 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삶을 쭉 돌아보니까 와,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감사하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실제 하나님이 주신 것들 뭐가 있을까요? 한 가지만 딱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받은 거, 지금 여러분 갖고 있는 거 다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대전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아름다운 산들이 있습니다. 강이 있습니다. 또 들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사람들이 다 자기의 소유권이 있지요. 산도 소유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에서 발산하는 산소, 그 사람 것입니까? 제 것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 천지를 창조할 때에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것들 있잖아요. 다 모든 조건들이지요. 그것을 하나님이 다 마련하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걸 다스리라. 이거 다스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사용해라. 여러분, 햇빛이, 비가, 물이, 공기가, 여러분, 이 공기, 우리가 숨을 쉬는 산소가, 그리고 숨을 내뱉는 이산화탄소가, 이게 신비스럽게 하나님께서는 이 균형을 엄청 잘 맞춘다는 것을 아십니까? 지금 우리는 계속 숨을 내뱉잖아요. 이산화탄소를, 산소를 받아들이고. 그런데 여기 공간에 산소와 탄소가 아주 조화를 이루어서 갖고 있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만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 밟고 사는 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구원의 은혜를 주셨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 주셨다라는 말이 은혜로 주었다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 받았습니다. 마음으로 영접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을 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멸망하지 말라고, 영생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의 용서를 받은 자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출함을 받은 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 된 자들이지요. 우리는 바로 그런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예, 여러분, 직분 받은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목사님, 직분이 얼마나 힘든데요. 직분 감당하기 너무 힘든데요.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충성스럽게 생각하시고 여기시고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직분이 왜 부담이라고 생각하는데 은혜일까요? 여러분, 직분 받은 것이, 오늘 찬양팀 지금 4분 찬양했는데 찬양 인도하신 우리 집사님이시죠? 네. 그 찬양 인도하는 게 은혜예요, 부담이에요? 은혜이지요. 좀 뜸을 들이는 것이니까 부담인 것도 같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직분이 왜 은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왜 직분이 복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핵심적으로 외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고 생각할 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하는 것. 뭐 사랑해라 이런 것들은 후손이고, 예수님을 믿어라 하는 것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 포인트는, 저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 안에서 주의 일을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일을 힘쓰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힘쓰라는 것. 항상 더욱 강조를 계속합니다. 주의 일에 힘써라. 힘쓰라는 말도 강조 말이지요. 더욱 힘써라. 강조하는 거지요. 항상 더욱 힘써라. 3번이나 강조합니다. 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잖아요. 우리 다시 예수님 안에서 부활한다. 천국에 간다. 그런데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억하고 상을 주신다. 그러니 주의 일을 힘쓰는 자가 복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직분이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은혜라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삽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지요. 바로 그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세 가지를 했습니다.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한 자연 그 자체가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었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시편 116편에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지금 이 시편의 고백자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삶의 현장에서 받은 은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은 은혜의 현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절 한번 볼까요? 3절. 3절에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의 줄, 그 다음에 스올의 고통, 그런 속에서 살아남았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또 3절에 계속해서 환난과 슬픔이 있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무너지지 않도록 건져내 주셨다. 6절에는 여호와께서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가 정말 어려운 환경이 있었는데 그 속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경험했다. 체험했다. 여러분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보았지요. 그래서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 아닙니까? 이것이 사망의 줄, 환난, 슬픔, 내가 크게 어려움을 당하고 또 눈물이 있고 넘어짐이 있고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내가 크게 고통을 당했을 때에 이러한 때에 넘어지지 않도록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일어서게 하고 이 시편 116편 저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많은 학자들이 다윗이라고 하는 경우 많습니다. 만약에 다윗이라면 그 죽음의 현장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도망자의 생애였습니까? 그런데 그런 속에 넘어지지 않도록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앞에 받은 모든 은혜에 포함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자녀 때문에 또 직장에서 인간관계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큰 고통이 있고 눈물을 짓는 일들이 있고 괴로운 일들이 있는데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보답해야 되겠지요.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보답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테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무엇으로 보답하고 사셨습니까? 13절과 본문에서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해 볼게요.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에 보면은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에 대한 보답입니다. 또 17절에도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로다. 이 13절과 14절은 같은 내용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어떤 그 헌금들을 준비하고 드리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었던가를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감사할 수 있는 이게 보답의 삶이에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겠습니다.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이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 그거 갚아가는 거지요.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그 서원을 갚아가는 거지요. 또 18절에서도 동일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이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 소원을 갚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보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시작. 예.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신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일생을 살았기 때문에 귀하게 보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귀중히 여겨보시는 것입니다. 왜? 상을 갖고 준비하고 그 상을 부여하시기 위하여서.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은 다 끝났습니다. 재직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제가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이 보답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적용하면서 생각을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이지요. 주기도문 암송 못 하시는 분 있습니까? 다 아십니까? 그럼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암송하십니까? 기도로 하십니까? 아니면 주문 외우듯 하십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르친 기도문입니다. 암송,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주신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 중에 우리가 보답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앞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여러분에게 이 세상 모든 자연 만물, 구원의 은혜, 그 다음에 직분, 이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답하느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하십니까? 우리 아버지여 기도하지요. 우리라는 말입니다. 우리라는 말은 나 말고 또 다른 성도가 있다는 말이고, 여러분 영동중앙교회에 여러분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동중앙교회 성도들이십니다. 이게 공동체라고 합니다. 우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직분자는 나를 위하여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기쁨을 위하여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동중앙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 성도들을 위하여서 섬기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돼야 돼요.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너희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담당해 주어라 계십니다. 여러분 재직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보면은 어떤 때는 부족한 사람이 보일 수 있고 잘못하는 사람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비방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리고 그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멸시하는 말을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존중히 여기는, 귀하게 여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 나누어질 수 있는. 저희 교회 청년 한 명이 있는데요. 이 청년이 정신적인 지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자기 어떤 때 마음이 아마 안 들면은 이렇게 방송 장비가 저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이가 막 마음대로 막 이것저것 막 허틀어 놔요. 또 시계 있는데 시계를 올라가고 시계를 막 틀리게 해놔요. 항상 자주. 자기 마음이 안 좋으면.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막 계속 그랬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럴까? 왜 그럴까 몰랐다가 그 아이가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 아이의 마음을 성도님들이 조금 이렇게 보면은 약간 부족하니까 그냥 한마디씩 핀잔하기도 하고 뭐라고 하잖아요. 그냥 얘가 기분이 나빠서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 아이에게 희라가 너는 하나님이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아니? 목사님이 너 사랑해. 막
안아줍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님들한테 희락이 제 수준으로 봐줘야 됩니다. 너 몇 살인데 아직도 그래?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아이의 수준으로 제 정신적인 지체를 갖고 있으니까 했습니다. 그런데 얘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주일날 아침 6시 한 반 정도입니다. 교회 할 것, 예배할 것 얘가 다 준비해 놓습니다. 정확해요. 문 열어놓는 거, 그 다음에 제가 문을 이렇게 번호 알려준데 중요한 데는 안 알려줘요. 그러면은 딱 해놓고 거기에 필요한 것을 딱딱딱 해놓고요. 예, 방송 장비 그전에는 다 했는데 그렇지 않고 완전히 그냥 다 세팅을 싹 해놓습니다. 얘 정신은 한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 아이예요. 나이는 30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그렇게 보듬어 주니까 이 아이가 아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 청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동중앙교회 성도 사이, 성도와 성도의 관계,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성도가 오지요. 우리 또 연약한 성도가 있지요. 우리 식당에 식사를 할 때 누가 먼저 갑니까? 우리. 이런 개념들을 가지세요. 힘든 분 섬김. 이것이 직분자들이, 재직들이 해야 될 일들이고,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그 교회는 누가 와도 사랑으로 풍성해요. 그리고 잘 적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이렇게 기도하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지요.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느냐 모욕을 받느냐 누구에 달려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야, 예수님 좋아, 교회 정말 좋아, 이런 평가와 하나님이 이런 평가를 누구 때문에 갈라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는 하나님, 예수님은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을 보고 영동중앙교회를 평가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교리문답 1번 아시지요? 사람의 제일 되는 본분이 무엇이냐?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고, 이게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삶이라는 거지. 여러분의 삶을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의 삶을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확실하게 드러날까요? 이게 재직이, 우리 장로, 권사, 집사, 또 찬양대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중에 누구를 제일 그 롤모델로 삼고 좋아하십니까? 다윗인 사람 많지요. 혹시 에녹인 사람 있어요? 에녹 없습니까? 제가 어디를 가는지 저 혼자인 것 같아요. 저는 에녹을 제일 좋아합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아주 짧게 시작했어요. 5장 21절 24절에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다시 있지 아니하였다. 아주 짧은 구절이에요. 그런데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께서 데려간 평신도 중의 대표자, 직분자 중의 대표자는 엘리야. 이 300년 동안 이 에녹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하여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보를 기록하기 위하여서 했기 때문에 아주 짧게 지나갔습니다만 300년 동안 동행했다. 얼마나 자기 부정이 심했을까? 자기의 어떤 욕망이나 이런 것들을 얼마나 겸손했는가? 얼마나 유혹을 이겼는가? 얼마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의 보답의 삶을 살았는가? 그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라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충성합시다. 주기도문에 계속 기도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이 세상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수단이고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더 넓혀가기 위하여서 세우신 하나님의 위대한 영적인 기관입니다. 영적인 전초 기지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하여서 세웠습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에 얼마나 헌신하느냐, 충성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오늘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 그리고 또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이미 그런 자세가 되어 있어요. 영동중앙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우리는 그 일을 충성을 다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까 주의 일에 항상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게 3번 강조했다고 했잖아요. 사실 예배도 그 예배 속에 헌신이라는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배라는 단어 속에는 내 몸, 내 마음, 내 정성 다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냥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거든요. 어원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한 번 더 강조하고 헌신, 예배. 오늘 이후에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영동중앙교회의 한 지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해가는 위대한 그 일에 지체로서 여러분들이 세움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일을 충성을 다하여서 각각의 역할이 다를 수 있지요. 그러나 그 각각의 역할을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냥 직분만, 장로라는 직분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권사라는 직분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집사라는 직분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에서 일을 불러주고 그냥 출입할 때 그 정도가 아니라 직분, 집사라면, 권사라면, 장로라면, 교사라면 그 직분에 맞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충성을 다짐할 수 있는, 오늘 다시 한번 다짐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복종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된다는 말이지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의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양극단의 정치 세력이 자기 세력을 위하여서 싸우고 있지요. 또 어떤 한 이데올로기에 매몰된 사람들이, 양쪽의 사람들이 이 영하의 추위에도 시위를 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들이 온다 할지라도 이 지상나라,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 지도자를 위하여서 목숨이라도 내어둘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모든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특별히 더 구원의 은총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위대한 직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건지시고 도우시고 동행하시면서 붙잡아 주십니다. 견디게 합니다. 이기게 합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서원, 직분을 받을 때에 예로 대답했던 그 서약들 감당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도 혼자 몰래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를 만들기 위하여서, 우리 영동중앙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 일을 위하여서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하여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런 우리 재직들,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하나님 우리는 자격이 없음에도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가 받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은혜들, 이것을 은혜를 은혜로 알게 해 주셨음을 감사하고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은 이 직분을 따라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우리 영동중앙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직분을 주었사오니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일들을 충성을 다하여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나라를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충성을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실 위대한 상과 우리가 헌신한 것보다 더 넘치게 하실 하나님의 상들을 바라보며 지치지 아니하고 영광을 돌리며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영동중앙교회가 하나님 영동에서, 한국에서, 또 세계에서 중앙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성도들의 간증자들이 많아지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